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2021년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화과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갔는데, 자, 뭘 찾으러 갔어요? 나무의 풍성함을 보러 갔어요? 열매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은 게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로 자라는데 포도 열매가 없으면 자,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자, 광야에 심었는데 그들이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극상품이 아니라 자, 극상품을 맺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꾸중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완성했는데 그 사랑으로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가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돌로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닫느냐, 본인이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러서 그걸 약속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정해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실제인가 아닌가 한번 가봐요. 로마서 1장. 복음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의식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지하수가 터지면 물이 샘수도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을 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소화시켜서 율법을 완전히 사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야고보서에 말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긍휼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원수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이 뭐라고? 율법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사망의 법이라는 사망의 법. 그래서 율법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죽이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남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로써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방송에 나오는 거 봐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어요. 언론에서 매장시킬 수 있고 방송에서 매장시킬 수 있고 그 잘못된 말을 가지고 전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가늠한 여인을 살리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긍휼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죄예요. 죄.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율법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정확히 구분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의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노력에서 자기 노력으로 그걸 지켜 살려고 그래.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되새김질해야 돼. 성령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니까. 성령을 왜 보내줘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뭐예요? 모세 말을 듣고 직접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 율법으로는 육신이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의인은 없어.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복음으로만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율법을 가지고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고 제 안에 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6절 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자 5절부터 있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10절 가봐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자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었다는 건 이제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의에 이르러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바뀌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바뀌니까 이제는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수 안에 뿌리가 바뀌니까 그 안에서 뭐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생수가 사랑이에요. 그 생수를 먹고 자라니까 내 안에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의가 딱 의에 이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성령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요한2서 가보세요. 요한2서 실전가 아닌가? 요한2서 2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여러분 안에 지금 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자, 진리로 이제는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할렐루야. 요한 3서 한 장 넘겨봐요. 요한 3서 3절 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주님은 뭘 기뻐해요? 우리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진리를 행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진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봐요. 데살로니가후서 14장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334페이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뭘 믿어?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믿게,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왜 안 믿느냐?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영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여러분 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의 영이야.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거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하시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로마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침 받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면 열매만 본다고 말이에요. 열매. 아니 1년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 가서 뭘 봐요? 추수할 때 열매가, 열매를 거두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다 태워버려요? 안 태워버려요? 다 뽑아서 태워버려요. 똑같아요. 불로 태운다는 거나 농부들이 태우는구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택한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를 만드는 목적은 그때 열매가 되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열매가 되면 네가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 이는 내가 주는 마음으로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구하니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진리를 행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험도 안 들은 거예요. 시험도. 그런 사람들은 시험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4절 보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래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어때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아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지면 그게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생.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이 뭐의 진리니까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살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말해나 이래나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란 선한 정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선한 정지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7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7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여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제는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정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이와 같이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을 행하라. 이사야 뭐 61장이 빛을 행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자 기록이 되었으니까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자 우림과 둠빔을 여기다 붙인 것을 옷을 입어야 안 입어? 왜 마음 가슴에 붙여요? 빛을 발하는 빛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입고 뭐가 해야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빛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니고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열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빛이 나타나게 돼요. 예,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첫 열매에 닮아서 우리가 열매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니까, 빛의 열매니까. 이해되시면 빛의 열매나 의의 열매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열매를 더하게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에게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심는 자에게. 이 심는 자는 뭘 주신다?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심을 것 주니 계속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 아닌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면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걸 알아? 깨달아? 아, 우리가 심을 때 그분이 씨를 주신다는 걸 알아. 그 씨를 주시면 그 씨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의 열매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자들은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얻어도 성령의 감동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가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2021년도에는 이와 같이 열매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풍성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2021년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2021년도는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선한 일에 선한 정제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